27장의 제목은 친구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5절에서 22절까지가 친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요. 27장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혹시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일 일을 막 헷갈리죠 이제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고 내일 일은 그것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일에 대해서 사람의 걱정 고민의 상당수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걱정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은 자화자찬하죠. 영어로는 자기 PR 하죠. 뭐 우스갯소리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 해서 PR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칭찬을 자기가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뭘 써야 되죠? 자기소개서를 겸손하게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 이거 잘 못하고요. 이게 연약함이고요. 그러면 뭐 면접 보라고 연락이 아마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자기 자랑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이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5절부터 22절까지는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참 5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이 뭡니까? 대놓고 책망하는 거죠. 앞에서 바로 고언해 주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네? 면책 해보셨어요?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사이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네. 차라리 숨은 사랑이 나서요? 면책이 나서요? 숨은 사랑을 우리는 택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면책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만 봐도 숨은 사랑이 더 낫죠.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 성경이 잠언이 지금 잘못 쓰여졌거나 내 선택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면책이 낫느냐? 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다시 말해서 5절의 면책입니다.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낫다. 자,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이 비난하는 거하고 다음에 면책하고의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비난은 뭐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가 불편해서 하면 비난이고요. 상대방이 안타까워서 하면 면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꼴 보기 싫어서 하거든요. 저 행동을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해요. 저 사람의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 지금. 저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자꾸 신경질이 나.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면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면책은 뭡니까? 여기 말한 대로 아픈 책망입니다. 하는 사람도 아프고요. 듣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더 좋아집니다. 정말로 나한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이는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이롭다라고 하고 귀에 듣기 거슬리는 말이 행동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 쓰면 뱉어버리죠.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충성된 권고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러네요. 충고네요. 그렇죠? 충성된 권고가 충고입니다.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무엇처럼요? 기름과 향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말이지만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프지만 두 사람에게 더 빛날 수 있다라면 해줄 수 있는 말, 이게 바로 충고입니다. 자,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되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더 낫게 되고요. 17절 보실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예리해지는 지혜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는 많은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그 친구를 보라고 합니다. 혹시 친구 있으세요? 이러한 친구. 방금과 같이 이렇게 면책해 줄 수 있고 면책 받을 수 있고 충성되게 권고해 줄 수 있고 권고 받을 수 있고 하는 친구 있으세요? 아니면 일방적으로만 하세요? 일방적으로만 받으세요? 그것도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건 멘토와 멘티는 돼요. 근데 그건 친구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어느 한쪽만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예민해진다는 게 아니고 서로가 그렇게 칼처럼 예리해져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을 흔히 말하는 대로 잘 살았다라고 하죠. 21절 보시면 이것도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자,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하면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피그말리온이 아니고 피가 말리는 칭찬이 됩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은 정말 고통이죠. 자,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그를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칭찬을 했는데 교만해져요. 칭찬을 했는데 겸손해져요. 그러면 그 칭찬을 가지고 이 칭찬을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진위를 판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했는데 칭찬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우쭐하고 있고 칭찬해 줬는데도 그 사람이 전과 같이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반대로도 해봐도 돼요. 했는데 칭찬을 안 해줘요. 안 해주면 탁 짜그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해줘도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칭찬을 해서 우쭐대거나 칭찬 안 해주니까 낙담하거나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칭찬으로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은 그가 칭찬하는 대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칭찬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 성경 읽으라는 말을 많이 하느냐, 공부하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느냐,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안다라는 얘기죠. 뭘 알아요? 우리 부모가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걸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 받았을 때의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칭찬하고 다니는지, 무엇을 강조하면서 말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 해석이 서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는 또 한 번 근면한 부지런에 대해서, 근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그 게으른 사람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그 상황을 했다면, 23절부터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이제 교사들한테 자주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혜택을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입는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게 근면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방금 저기 앞 시간에 봤던 24장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가시덤불이 수부룩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의 결과하고 27장에 나와 있는 부지런한 사람의 결과가 서로 이렇게 비교되어지고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28장으로 가면 가증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부터 28절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목을 가증한 기도로 붙여보았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계속해서 비교하는데, 5절을 보시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악인의 반대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악인의 반대말은 뭐로 나와야 정상이죠? 의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절은 그렇게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찾는 자로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우리가 봤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죽었던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건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악인의 반대말이 여호와를 찾는 자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도 약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도 아니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결국 음식을 탐하는 자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음식, 한 그릇 음식에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구약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신약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상황, 그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연결해 보시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28절까지가 가증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절이 그 가증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가증하다. 왜 가증할까요? 뭐 자기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없는 기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가증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요. 기도 없는 말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 없는 기도가 가증하다면 기도 없는 말씀은요. 냉혹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흐름은, 교회사의 흐름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있고요. 기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이렇게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말씀 없이 기도로 쭉 가게 되면 어디로 빠질까요? 이건 신비주의로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쪽으로 쭉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바이블 운동에서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으로 쭉 가게 되면 이게 기도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굉장히 건조한 신앙이 돼요. 흔히 말하는 생명력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어디로 가요?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 또 다시 기도로 가요. 그러면 또 이게 신비주의나 체험 신앙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지금 중도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형제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린노교회는 말씀은 참 많이 보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해요. 굉장히 두렵게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말을 듣는 거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듣는 시간이 말씀과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2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듣지 않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자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가 돼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이렇게 성경 탐색을 하면서 두려운 것은 그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흔히 말하는 머리만 키워주게 되는, 영성은 굉장히 약해지는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위험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자, 13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어디서 보신 말씀 아니에요? 신약에서? 신약 어디서 보셨어요? 자기의 죄를, 비슷한 말씀 있죠? 로마서에도 참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잠언 23장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숨기는 자입니까? 자복하고 버리는 자입니까?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이제 말하면 회개하고 자백하는, 여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절 20절 먼저 보실까요?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얘기하고 있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갑자기 장발장이 생각나죠?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누가 생각나십니까? 라헬 생각나고요. 또요?
이거 훔쳤다 부모 거 엄마 거 훔쳤다가 가가지고 그냥 엄마가 저주오는 바람에 엄마 뜨거워가지고 확 했던 사람 있죠. 미가 신상 사건. 엄마 훔쳐갔다가 엄마가 막 저주를 퍼부니까 엄마 잘못했으면서 갔다가 바치고 그걸 가지고 신상 만들고 참 세푼이 있는 그런 사건인데 부모의 물건 도둑질 엄마 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거 하면서 저도 좀 찔리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 거에 대해서 내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어서 이게 아니구나. 그때 성경을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것도 부모의 물건도 내 것이 아니면 뭐라고요? 도둑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가서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 17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29장에 나 보면은 인도자의 자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통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7절 보시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알아줄 지식이 없다. 무슨 뜻 같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알아줄 지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못 본 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어리석은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새 번역은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징계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근데 여기 채찍으로 했더니 이제 뭐 가죽 뒤로 가지고 때리라는 게 아니고 매입니다. 매 쉽게 얘기하면 매로 꾸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 세상은 이것을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가도 학교 가도 사회도. 이것은 결국 나라가 이제 이 세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묵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자식을 뭐 하라고요?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새 번역은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를 다른 말로 계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것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남았는데요.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30장은 누구의 잠언입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처음 시작하면서 뭐 이 아굴이 솔로몬의 다른 호칭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야게가 되니까 이건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좀 어렵죠. 갑자기 아굴도 어렵고 야게도 어려운데 이디엘, 우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디엘, 우갈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또 되어집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이해가세요? 이게 EDL 곧 EDL. 이 EDL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면 우갈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래요? 짐승이래요. 너무 자기를 지금 비하한 것처럼 보이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았대요.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었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아까 했던 1절이 그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없이 살아버렸더니 내게 총명도 없고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어버렸다. 그런데 그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이 상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머물렀다면 이 글조차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느냐? 4절이 하나고요. 5절, 6절이 하나인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는 이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마치 뭐 읽은 것 같으세요 혹시? 욥기, 그렇죠? 욥기 읽은 것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칠 때 무엇을 통해서 깨우치셨죠? 천하 만물을 통해서 깨우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차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아요. 욥도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5절, 6절이 두 번째가 그에게 정말 지혜를 주었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두 번째 그를 다시 이렇게 지혜자로 만드는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는 그는 또 하나님을 또 발견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다시 말하면 2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제는 나에게 총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7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함이 생겼다.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7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주세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 멀리하옵시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두 가지가 그의 소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원이 어떠세요? 소박합니까? 아니면 대단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두 가지 소원을 말해라면 이거 말하실래요? 가끔 초등학교에서 세 가지 소원 말하라고 이렇게 그 교과서에 나오죠. 했더니 소세지나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소세지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에이 소세지 코에나 붙어버려라 했더니 부인 코에 소세지가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소원이 이제 마지막 하나 뭐 해야 돼요? 소세지 떼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원 3개가 끝났다잖아요. 자, 이 아굴에게 두 가지 소원을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좀 잘못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두 가지 했으면 좀 하나는 좀 더 이렇게 좀 이게 아니 왜 꼭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죠. 나한테 두 가지 소원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멘이 안 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했는데 나는 두 가지를 구하라면 무엇을 구할까?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뭡니까? 헛된 것, 거짓말. 두 번째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숫자 4, 4로 통일이 됩니다. 4가지, 서너 가지를 쭉 얘기해요. 자, 네 종류의 악한 무리를 봤다. 만족을 모르는 4가지를 보았다. 알 수 없는 4가지 일이 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건 4가지가 있다. 작고도 지혜로운 건 4가지가 있다. 숫자 4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서너 가지라고 했나 그 4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가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서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4절은 4종류의 악한 무리인데 10절을 잠깐 보시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러면서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이렇게 나오면서 그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 앞에서 종을 비방하는 이러한 모습은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도 역시 다우다우하면서 보채는 딸이 있는 그 거머리를 통해서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씩 쭉 이야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우리 교재가 제가 잠깐 이제 좀 수정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 절인데 32절에서 33절입니다. 30장 32절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네가 만약에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랬다면 뭐 하라고요? 입을 막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러면서 높은 채 하거나 악을 도모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굴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1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냥 사반인데 사반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오소리로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바위에 사는 성경에서는 바위에 약하지만 바위에 사는 사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반을 넣은 이유 사반이 누굴까요? 사반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 그냥 한 글자로 오면 뭐예요? 나예요, 나. 나라고 하긴 좀 그러신가요? 자, 30장 26절 잠깐 볼까요? 30장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자, 약한데 바위에다가 집을 지니까 어떻다고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약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반석 되신 주님에게 우리의 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어서 이 사반을 넣어봤습니다. 31장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린노 교회에 성경적인 소그룹이 있죠. 현숙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이제 10절부터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31장은 르무엘에게 주는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 아니고 31장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엄마를 추억하면서 엄마가 나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엄마가 왕이 된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뭘까요?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르무엘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굉장히 귀한 아들이네. 그렇죠? 서원하고 얻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랴?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3절 첫 마디가 그겁니다. 뭐라고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잠언으로 앞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 들죠? 음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뭘까요? 술입니다. 4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 왕은 언제든지 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은 언제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술 먹었다가 그 재판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와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줄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9절에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여자 조심해라. 두 번째는 술 조심해라. 이게 지금 어머니가 그토록 귀가 닳도록 해주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또한 모든 아들들이 해당이 되는 말이 되겠죠. 오늘날 여기 있는 모든 아들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 것. 두 번째, 술은 쳐다보지도 말 것. 이것이 오늘날 또 아들들에게 하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 자, 찾아서 얻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값은, 그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시작하는데요. 10절부터 31절까지 총 몇 절입니까? 22절. 자, 22절 나왔으면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히브리어의 알파벳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 자까지 한 글자씩 인용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10절부터 쭉 많이 읽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여인 하면 그림으로 그려 보셨나요, 혹시?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여장부. 또요. 룻. 또요. 나 이렇게 안 나오세요, 혹시? 이 현숙한 여인들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도 그러고 안 한다고도 그러고 그러죠. 이게 이런 여인을 보고 썼을까요? 아니면 보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절을 다 22개의 항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 장로들보다도 더 어려운 항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철의 여인입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 없고 손은 대는 족족 부가 찾아오고 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이런 여인을 찾아야겠다라고 꿈을 두지는 마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잠언도 그것을 권하고 싶어서 이것을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뭐에 이것을 언급을 했을까요? 지혜를 히브리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가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호크마 주석이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지혜 주석인데 호크마가 지혜인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남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되는 것이 지혜는 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 현숙한 여인의 거의 결론은 30절입니다. 30절 보실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래서 기린노교회 소그룹 중에서 현숙한 여인도 있지만 청년 소그룹에 뭐가 있어요? 하경녀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 이게 하경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경녀 이퀄 현숙한 여인들. 친하게 지내세요, 두 그룹이. 예, 같은 소원함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시작할 때 6절까지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7절로 딱 들어가면서 잠언 1장 7절이 뭘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잠언 제일 마지막 장 31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예, 다시 하면 호크마가, 지혜가 칭찬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각각의 상황에서, 가정활동에서, 경제활동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고 오직 그 여인만 칭찬을 받는다. 자, 26절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뭘 베풀어요?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인데, 자, 다시 말하면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온다.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이 뜻입니다. 세 번역 성경. 입만 열면 지혜가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 인애의 법, 상냥한 교훈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자, 칭찬을 받는데 이 30절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요?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예, 28절 보시면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요. 28절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뭐 한다고요? 칭찬한다. 자, 아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듣는 칭찬입니다. 뭐 동일하게 남편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듣는 칭찬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누굽니까? 부모들이 해주는 칭찬입니다. 왜요? 그의 민낯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8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했더니 참 재밌었습니다. 28절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의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한다. 자, 자식들이 가만히 앉아서 칭찬을 못하고 제자리에서 기립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쏟아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듣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녀를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요.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만 한번 모아봤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가장 출발점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 3장에서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야 이것이 지혜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슨 복을 받느냐? 장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14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뢰냐면 산다, 반드시 이렇게 살면 산다라는 생명의 샘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약속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가 주는, 이 호크마가 주는, 이 잠언이 주는 최종적인 훈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너스로 받게 될 것이고, 간혹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데 죄인들도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반역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남게 되고 칭찬받을 것이다. 그래서 잠언의 최종적인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명심보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 추가된 부분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